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8번째 시간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또 말씀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서 외면적인 겉으로만 보이는 간음하는 상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상태까지 확장해서 말합니다. 즉 음란한 생각을 품기만 해도 그것은 간음이다. 간음과 음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동일한 것이라는 거거든요. 음란한 행위는 음란한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간음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은 관계에서의 성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부부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동성애라든가 다른 것들도 역시 이런 간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것이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만으로도 간음한 것이 된다면 우리가 음란물을 보는 것, 우리가 다른 이성을 향해서 이런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모든 것이 간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 손과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른손, 오른눈. 자,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덱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장 가치 있고 유용한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이 내가 죄를 짓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면 이것은 내게 유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삶에 유용하다, 가치 있다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얻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간음하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면 그것은 절대 나의 삶에 유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철저히 선과 악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인가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질서를 벗어나게 하고 간음하게 하는 그런 삶의 요소라면은 그것은 유용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마음, 마음의 거룩함도 이 간음의 율법에서는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면 우리 삶에서 끊어내야 하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31절부터는 이혼과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이건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지 않고 잘 새겨두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혼을 정당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 시대 당시에 왜 그럼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는 것이 있었냐 하면은, 자, 당시에는 이제 결혼 전에 뭐 서로 성관계를 한다는 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났는데 아주 치명적인 신체적 결함이 배우자에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 여성을 보호해 주라는 의미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혼이 정당화되어 있고 이혼은 뭐 해도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혼 증서는 철저하게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남성들의 횡포나 또 남성들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배우자를 버리는 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이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남성의 문제입니다라는 걸 밝히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치 이혼을 정당화한 것처럼 해석하면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특히 아내가 싫어졌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는 남성들이 늘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혼의 유일한 근거를 음행, 바로 간음으로 두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연속이고 믿음의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결혼 역시 희생과 인내 그리고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요. 이것은 절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은요,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을 완성하신 최초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정이 깨지는 것은 정말 간음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이 어떤 이혼의 정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맹세에 대한 교훈이 33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이 말씀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등장하는 율법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맹세는 주님께 서원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주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악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서원을 할 때는 철저히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요거 주세요. 이런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서원에 악용된 사례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입다의 사례가 있죠. 잘못된 서원으로 자신의 딸을 죽여야만 했던. 잘못된 서원이라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맹세를 악용했다라는 겁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약속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예루살렘을 두고 내 머리를 두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이런 무언가를 두고 맹세하는 걸까요? 그만큼 평상시에 신뢰를 주지 못한 탓인 거죠. 자, 늘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특별한 것을 두고 맹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항상 지키는 사람이니까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강조하심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늘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언약의 성취,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다운 삶, 그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은 간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가정을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늘 우리는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늘 삶 속에 실천하고 또 신뢰받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이 말한 것을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언약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언약의 성취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